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일생과 주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셉은 성경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만큼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인물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많은 인물입니다. 그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일생 동안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걸 극복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 믿는 성도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일생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성공자가 되게 하신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셉의 일생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일생에 하나님의 은혜는 위기 날에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다 이걸 말씀이에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신부므로 멀리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갔어요. 그때 형들은 그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요셉은 아버지 편애를 받는 사람. 장교가 특별히 막 채석을 입혀주고 요셉을 그냥 편애하니까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근데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꿈쟁이 온다. 제가 우리가 저를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한번 보자.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오기만 와봐라.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죽여놓고 염소 피를 옷에 묻혀가지고 악함지기 있으면 이렇게 죽였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속이면 되겠다. 이렇게 완전 범죄를 시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촉즉발 그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은 장자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르우벤이 이렇게 말해요. 야, 그래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죽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요셉 우물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우물구덩이에도 물이 없게 하셨어요. 또 거기서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내냐면 미디안 상고를 보내요. 미디안 상인들. 거기 지나가는 길목에. 그래가지고 미디안 상고가 지나갈 때 형 유다가 이래요. 야, 우리 동생 요셉을 우리의 손으로 죽일 필요가 뭐 있냐. 우리가 그 피를 묻혀서 뭐 할 거야. 우리 팔아버리자. 애굽에 종으로 팔자. 그래서 다 찬성을 합니다. 그래 꺼내가지고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형들이 원래는 세겜 땅에서 양을 했었는데 도단으로 옮겨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섭리요. 그곳에 미디안 상고가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를 만나게 하려고 벌써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이러한 것을 미리 하시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 예상치 못한 은혜로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우연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사울의 쫓겨 도망 다닐 때 어떻게 하다냐 포위망에 쫙 갇혔어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냐면 다 급하게 전갈이 오는데 사울에게 지금 불에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급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도관에 든지처럼 잡아 놓으려고 했는데 불에서 쳐들어오다니 어떻게 그 시간이 없어. 철수해가지고 가서 다윗이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믿는 자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생명을 지켜주셔요.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어느 목사님이요, 그 권사님 가정에서 옆집에 불이 났다고 해서 신방을 갔어요. 새벽 2시에 불이 났는데 옆집이 다 탔어요. 근데 가보니까 다행히 권사님 집은 아무것도 안 탔어요. 불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집과 권사님 집 사이에는 창호지 문
그게 막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불이 났는데 그 창호지 옆문 그곳을 하나님 막아주는 그걸로. 그래야 이쪽은 하나도 안 탔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그 권사님 집에 뭘 수리하려고 산소통을 갖다 놨다고 해요. 근데 그 산소통에 가스가 가득 차 있었는데 만약에 옮겨두었더라면 그게 폭발하면 막 거기가 일대가 다 폭발할 뻔했대요. 근데 그 창호지 문짝 하나가 못 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간 구역장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왔다고 그래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권사님 가정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불이 난데 창호지 문이 무슨 힘이 있다고 거기를 못 와요.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그 오래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막 겁에 질려가지고 이왕장 막 뛰리 뛰고 저리 뛰고 야간 목적인데 한 나이 많은 권사님은 가만히 의자에 앉아 편안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지진이 끝난 후에 그 사람들이 그 권사님에게 물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소동이 나는데 그렇게 의자에 기쁜 얼굴로 앉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 대답이 뭐라 하냐면 나는 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토록 흔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생각나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그 손 안에 앉아 붙들어 주신다는 생각에 너무 기쁨이 잠겨서 무수할 겨를이 없었네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빅토리아 여왕이 있어요. 영국에 예수님 잘 믿는 그분 전용차가 있었는데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가운데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막 달리는데 그 깜깜한 밤에 헤드라이트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막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가 섰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거기 지름과 이렇게 쭉 거기를 앞에 나가봤더니 거기에 그 뭐라고 할까요? 철교가 있는데 그 밑에 막 물이 너무 흘러가지고 그 다리가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철로가. 만약에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냥 달렸으면 거기에 탄 사람 다 죽을 거였어요. 빅토리아 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서서 그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도 이상해서 살펴봤더니 그 헤드라이트에 나방 한 마리가 붙었는데 그 날개가 퍼덕퍼덕 바람에 흔들리니까 그게 꼭 사람처럼 흔드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요왕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요왕이 그럴 말하대요. 그거 우연한 일 아니야.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고 감사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상상 예측을 뛰어넘는 일로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꼭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두 번째로 요셉 인생의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의 시험 환란에서 역사에서 전화위복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생명을 구했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성실하고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가 나이가 그때가 30세 젊은 나이에 얼굴이 그냥 젊으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그런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젊은 나이에 그 시험을 빠지기 쉬운 나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죄를 멀리했어요. 그랬더니 그 보디발 아내가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권도 보장 안 된 종의 신부로 감옥에 갇히는 것은 큰 환난이죠. 보장할 수 없는 아주 환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감옥 간수장의 힘을 얻게 했고 또 감옥에 왕의 두 신하가 죄를 져서 들어오게 하셨어요. 어느 날 그 왕의 두 신하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몰라서 저가는 거예요. 요셉이 정확하게 맞춰줘요. 당신은 3일 후에 이렇게 되고 당신 3일 후에 이렇게 된다. 그게 그 꿈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천리가 되는 발판이 거기서 됐어요. 그런 환란에 던져졌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의 길로 전하고 시켰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왕의 신학복을 해요. 그 술 맡은 관원이 꿈을 해몽할 때 당신 보니까 3일 후에 다시 복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복직에서 임금 앞에 다시 갈 때 내 사정을 좀 말해주세요. 나 죄진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왕에게 말해서 나 좀 꼭 좀 꺼내주세요. 시켜주세요 하고 요청을 해요.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이 그 요청을 어떻게 해요? 깜빡 잊었어요. 깜빡 잊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2년 후에 이 바로가 꿈을 꿔요. 바로왕, 애국의 바로왕이 이렇게 꿈을 꾼데 나일강에서 그냥 황소 7마리 살찐 소가 풀을 뜯어먹어. 근데 갑자기 뒤에서 뼈쩍 마른 소 7마리가 올라와도 그것들 훅떡 그냥 삼켜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깜짝을 깨보니까 꿈이야. 이게 늘 꿈인데 또 다시 잠을 자요. 근데 또 꿈을 꿔. 무슨 꿈을 나면 아주 이삭이 풍성한 7가지가 이삭 7가지가 나와. 그러다 또 갑자기 곧이어서 메마른 가지가 나와서 그걸 싹 삼켜버려. 없어져. 그래 다시 또 깨보니까 또 꿈이야. 야, 너무나 이 바로왕이 이것이 생생하고 너무나 이상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알아보겠다고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 술객, 점쟁이 다 불러서 이 꿈을 한번 해몽해봐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꿈을 아무도 못하는 거야. 해몽을. 아무도 해몽한 사람 없어. 아이고 답답하네. 이거 어떡하나. 근데 그때 술 같은 과정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2년 전에 내 꿈을 해몽한 기가 막힌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군데?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아마 지금도 거기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럼 빨리 데려와봐. 그 요셉을 데려오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척척 맞추는 거예요. 그거요? 7년 동안 풍년을 왔다가 7년 흉년을 꿈이에요. 꿈을 턱턱 맞추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7년 풍년에 식량을 잘 비추겠다가 7년 흉년을 대비하자면 다 죽어요. 그 대책까지 척척 나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왕이 세상에 이런 사람 어딨냐.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가만둘 수 없다. 총리해라. 다 청문회도 없어. 다 신하들 박수. 청문회도 없이 그냥 총리가 됐어요. 예?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술 맡은 거는 왜 2년 동안 꿈을 잊어버렸을까? 그 요셉의 부탁을. 그게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만약에 그때 꿈이 생각나서, 그 부탁이 생각나서 풀어졌더라면 2년 후에 이 바로 꿈을 누가 해석을 해? 다 풀어졌으니 누가 어떻게 찾아? 애국 큰 나라에서 어떻게 바로 요셉을 찾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먹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니까 2년 후에 바로가 이런 꿈을 꿀 텐데 여놈이 꿈을 기억이 나서 야를 풀어주면 안 되겠다. 그 신하가 그 요셉에게 그렇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게끔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부탁을. 내 말 무슨 말을 알 거죠? 하나님은 깜빡 잊는 사소한 일까지도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세상에 잊어먹은 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여서 요셉에게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전화위복을 이루신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주 사소한 거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에게 전화위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에게 닥치는 화가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의 손으로 그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걸 꼭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그 어느 시골에 K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그 교통사고로 목이 약간 움직이기가 어려웠대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봉고차를 불어서 성도를 태워다 주고 하는 것도 이제 본인이 하는데 25년 동안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 마치고 성도들을 태우다 이제
시골길을 달려서 이렇게 내려다 주는데, 어느 날 거기 동네 정신장애가 있는 그 무당 손녀딸이 있었대요. 그 손녀딸이 확 달려 들어가지고 차랑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러나 차가 잘못했던 거지. 그거 조심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당집에서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몸도 성치 않은 목사가 무슨 운전한다고 저렇게 해가지고 내 손자 이랬냐고, 막 손녀딸 이랬냐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 머리를 다쳤는데 머리가 더 이상 해지고 없도록 좀 해주시고, 이거 합의금 달랄 때 이거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합의금 어떻게 좀 준비 좀 해주시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딸이, 손녀딸이 퇴원을 했는데요. 합의금을 줄 아니까 합의금 안 받겠다. 그래, 왜 그러냐니까 이 정신 이상한 애가 부딪히고 나서 정신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당이 안 받겠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손녀딸을 잘 구슬러가지고 교회 다니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전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전화위복을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화가 다 복으로 바꿔주시네요. 저도 사실 화가 복이 된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나중에 그건 뭐 개인적인 일 안 하겠어요. 우리 인생에 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전능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요. 좋게. 세 번째로 요셉 인생의 하나님의 은혜는 밝은 날에도 은혜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신 은혜예요. 밝은 날에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셉이 뭐가 됐어요 지금?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 얼마나 밝은 날입니까? 이럴 때 의시되고 싶잖아요. 내가 총리인데 그것도 뭐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애굽 총리요. 그러면 이건 뭐 미국 총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 의시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겸손하고 진실함을 놓치지 않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날 내가 이제 총리가 됐다고 확 돌변해가지고 교만하고 또 자기 형들 이놈들 나를 죽이려고 했지, 나를 이렇게 팔아먹었고 나를 고생시켰지, 여러분들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이었으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이 밝은 날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 형들에게 악하게 했던 것을 꽁하고 있다가 그걸 복수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겸손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고서 그가 이래요.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이 미안하다, 너한테 잘못했다 이렇게 왔니까? 뭐라 하냐면 아니요 형님들이 나를 이거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당신과 당신 자손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감동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총리라는 사람이 형들 너무했잖아 막 이러는데 안 했어요. 이렇게 그냥 은혜롭게 말하는 거 보세요. 이게 지켜주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인생의 밝은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타락하고 교만해져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냥 그렇게 지혜롭고 많은 부를 쌓으니까 이 사람이 그 밝은 날만 계속되니까 뭐가 됐어요?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 타락돼가지고 그냥 존재하고 말하잖아요. 그 솔로몬 나중에 말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인생은 밝은 날도 어두운 날도 다 위험한 거예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잘 됐다고 옛날 일을 싹 잊어버리고 돌변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안 될 때는 가만히 일하다가 조금만 잘 되면 그냥 얼굴 확 돌변한 사람 내가 봤어요. 조금 짓거리만 하는 것 갖고도 막 그냥 의시되고 정말 한심스러워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되면 그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나를 이렇게 도와올까 왔는데 이거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요청해야 됩니다. 어둡거나 밝거나 평생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악잡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5 손가락이 자기 자랑을 했어요. 첫째 손가락이 야 자기를 뽐내면서 내가 엄지니까 치고자. 그러니까 둘째 손가락이 이에 뒷세라 자랑하는 거예요. 뭘 가르칠 때는 내가 제일 많이 사용돼. 그러니까 셋째가 야 다른 손가락 다 봐봐. 나랑 놓고 키를 재봐. 내가 제일 커. 그러니까 넷째 손가락이 하하 이 사람들 약혼이나 결혼 같은 중요한 살아갈 때 내 손가락이 어떻게 제일 귀중히 사용되는 거 알지? 그러면서 다 자랑하는데 5째 손가락은 아 저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5째 손가락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 없으면 너희들 병신이야. 그렇게 자랑을. 우리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언제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지내야 됩니다. 아멘. 자 결론 맞겠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붙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붙은 사람이 좋아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좋아요? 하나님 붙은 사람. 붙은 사람이 좋아요. 좋은 게 붙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놀라운 주의 은혜로 도우심을 받게 되고 그 은혜가 붙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우리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도우시는 주의 은혜에 붙어서 여러분 사셔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